자, 오늘 갈라디아 4장인데요. 4장. 자, 그럼 아까 우리 군정병은 말씀했던 데 다시 켜놓으시고요.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4절하고 5절을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고요. 영어로 읽어보겠어요. 우리 김예리 소대님 오늘 오셨어요. 영문과 출신으로 외국에 사시고 통역장교도 하시는 우리 또 분이신데, 반잔 앞에서 촛불 켜려고 제가 이제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봐요. 자, 한글 먼저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퀴즈. 4절 5절을 누가 우리말로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4주째 듣는데 지난 3주에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손 들고. 그냥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자, 누가 한번. 자신 없어요? 그럼 좀 이따 다시 퀴즈 낼 테니까 자 보세요. 자, 4절. 때가 찼단 말이에요. 때가. 어느 때? 하나님이 때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누구? 아들은 누구? 아들이 누구? 예수님. 첫 주 오면 저랑 같이 1주차 예수님 누군가 배웠잖아요. 예수님 보내셨다. 근데 여자에게 나시고, 여자는 누굴까요? 마리아. 야, 마리아네.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가톨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은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을 우리가 3주 동안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십계명도 율법이고, 맞죠? 우리가 대표적인 율법 십계명인데,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고, 또 하반부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근데 그 외에 수백 수천 가지 율법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율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우리는 아니지,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런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에 내보내신 것,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한글이 한문 버전이라서 좀 어려워요. 속량이라는 것은 죄를 대신한다 이런 얘기인데, 옆에 보면 redeem이라고 나와 있어요. redemption 하면 이제 누가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영어로 보니까 adoption이라서 adopt 하면 양자를 입양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양자의 명분을 얻는다. 그 양자를 입양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4절 영어로 봅시다. But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had come. 그 fullness는 뭐가 가득 찼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 영어로 하면서 나 영어 공부 좀 해야 되네. 그러면 나 이따가 선생님 때 인사할 때 나오셔서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내가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그 영어 동아리반 하나 만들면 어때요? 뭐 재미나게. 그러면은 물론 선생님 시간 돼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까 찬한테 물어보니까 나 그럼 하겠습니다 이런 형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제안을 합니다. 뭐 하든지 안 하시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자, 어쨌든 but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어떤 시간이 차서, 그것이 찬 것이 had come, 왔어요. 과거에 와서 God sent forth, 하나님 뭘 보내셨는데, 누구 보내셨냐면 His Son. His는 누구고 Son은 누구예요? His는 누구예요? 이제 문법 공부하는 것 같다.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대문자 썼어요. 그다음 Son도 대문자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냐? born of a woman, 여자의 아들로서. 위에서 읽은 그대로죠. born under the law, 율법 밑에서, 율법 아래서 보셨단 말이죠. 그다음 5절 보니까 to redeem. 근데 왜 보내셨냐? 그러니까 to redeem 하기 위해서. 이거 뭐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부사구지, 동사를 수식하는 거. send forth 하셨는데,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to redeem those 이 많은 사람들을 그 죄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게 오셨는데 those가 누구냐면 who are under the law 그들이 바로 율법 아래 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as sons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as sons 아들로서 adoption 그 명분을 얻는 그 아들로 입양됨을 receive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야. 이 영어가 우리말보다 좀 어색하죠. 우리말. 근데 지금 이 버전도 옛날 버전이래 가지고 말이 뭐 속량 뭐 무슨 뭐 양자의 명분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또 쉬운 성경, 현대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거 보면 더 쉽게 돼 있어요. 개혁판이. 자 그러면 지금 왜 4주 동안 나는 갈라디아를 여러분한테 설교할까? 물론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저기 지금 갈라디아 가는 와중인데 파워포인트 아까 그거 갈라디아서는 1, 2, 3, 4, 5, 6장 6장밖에 안 되지만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퀴즈 이거 카톨릭 신부였는데 종교개혁 한 사람 종교개혁 한 사람 마틴 루터 군정병은 뭐 또 줘야지 군정병도 응? 군정병도 줘야지 사랑가서 나눠 먹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갈라디아서 6장을 마틴 루터는 카톨릭의 교수요 신부님이 있는데 그가 그 자기의 죄나 자기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기 위해서 이 성당의 뭐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티를 흘리면서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하고 막 하면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그런 돌파구를 찾지 못할 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을 읽고 여기서 자기가 카톨릭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성당 문 앞에 뭐 14개인가요? 이 문을 글자를 붙였다는 거지. 예?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다.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하면 그 대헌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요한 거를 기록한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대헌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와 갈라디아서 결혼했다. 이 갈라디아만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 사랑하는 책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도대체 1장부터 6장밖에 안 되는 게 뭔데? 그래서 보니까 앞에는 뭐예요? 여기서는 내가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재를 참고로 해서 여기다 해놨는데 이게 좀 깨졌어요. 근데 1과 2가는 뭐냐면 그냥 미리 예습하는 거고 3장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시다.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사도로 보내신 바 된 바울은 갈라 1장 1절 2, 3절 우리 지난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내셨어요. 두 번째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지난 갈라디아 2장 20절 이했어요.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그 얘기는 1장 2절은 뭔 얘기냐면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227권이 있는데요. 13권을 바울이 쓴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근데 항상 서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 에피스라는 것은 논문이야, 논문. 짧거나 길거나. 근데 그 논문이라는 건 엑기스를 거기다 쓴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학자죠. 그런데 항상 뭐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편지, 로마서 보면 교리와 실천으로 딱 전반부 교리, 후반부 실천 딱 나눠져 있는데 요 갈라디아서는 처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를 3분의 1을 해놨어. 그게 1장이야. 그 다음에 3, 4장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교리야. 자, 그러면 교리는 뭐냐? 교리 무지하게 어려운 거 같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금요일 날 주말에 방학도에서 홍성에 이제 터반 농사 하는데 가는데 그냥 터반 농사가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신문을 수십 개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연구를 또
십수년간 연구하고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할까를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3, 40분, 50분 안에 여러분에게 하는 거니까 저도 막 급하게 하는데요.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뭔가 내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 있을 겁니다. 공주 마곡산을 갔습니다. 공주 마곡산. 왜 갔냐? 나는 불교를 믿지는 않지만 절이나 성당이나 어디 가면 그 연구를 많이 해요. 누가 지었고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는 거기 특별히 마곡산을 가게 된 이유는 이거 퀴즈 내면 아는 사람 있을라나? 공주 마곡사에서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거기서 스님으로 있었다가 상해 임시정부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원래 동학 접주는 뭐예요? 동학의 어떤 리더급이었다가 절에 가 스님이 됐다가 나중에 기독교를 귀의하셨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인데 누군지 아는 사람? 네. 김구 선생님도. 박수. 예, 나오세요. 오, 네. 오, 우리 이렇게 훌륭합니다. 도와준대. 예. 탁형준 목사님 아들이네. 하나 같이. 오케이. 나눠 드세요. 그래서 내가 김구 선생을 한번 좀 보려고 갔는데, 문화해설사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해설사한테, 좀 설명 좀 해야 됐더니, 설명을 자장률 써가지고, 뭐가 짓고, 단간이 어떻고, 막 대강 보전이 어떻고, 대웅 뭐가 어떻고, 나는 들으면 다 알아요. 웬만큼은. 내가 불경을 연구는 안 했지만, 쭉 듣고서 마지막에 질문했어요. 여기 김구 선생님이 마곡사에 계셨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저 뒤에 보니까 하나의 그 건물이 있는데 김구 선생 그 사진 전신상도 있고 앉은 사진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1년 6개월인가 8개월 동안 원종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들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지금 격리돼가지고 지금 바깥에 통제돼서 코로나 때문에 내가 절에 가고 싶은데 내가 천주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지금 교회 왔는데 저 목사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게 길어. 절에는 우리 지난 군종부에 그래. 절에는 10분, 천주교도 짧게 하는데 목사님 너무 깁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10분에 짧게 할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서 좀 길어지지만 양해하시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도대체 저 양반은 교수를 하고 목사를 했는데 왜 월급도 안 주는데 여기 와서 7년 동안 매 와서 이렇게 우리한테 저런 얘기를 하나?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아들같이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일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오죠? 그렇지 않으면 안 와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그래서 3장, 4장은 교리다. 그런데 지난주에 3장 11절에 그게 이 갈라디아서 핵심의 핵심. 지난주 영어로 했죠? 474쪽 475쪽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 얘기를 바울이 다시 인용해서 거기 디귿이라고 써있잖아요. 니은이라고. 누구나 율법을 해. 그럼 거기 보면 니은은 뭐냐면 밑에 보면 그 색인이 나와 있어. 자, 그래서 다시 이거를 기억을 좀 하기 위해서 영어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잘난 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글로도 읽어보고 영어로도 읽고 이러면 이게 머리에 남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발음도 좋지 않으면서 But that no one is justified by the law in the sight of God is evident까지인데, 자, 그런데 누구든지 no one is justified 이봐 정당화된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 그랬는데 누구든지 no one 부정이잖아. 의롭게 되지 못한단 말이죠. 응? No one is justified니까 뭐 anyone is not justified잖아. 그렇죠? 저 뒤에요. 여기 좀 집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뭘로? By law. 이 율법으로 in the sight of God is evident.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에비던트 명백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므로 for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내가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지. the just라는 형용사는 the poor 하면 부자들, the beg 하면 가난한 사람들. 그런 것처럼 the poor 형용사는 뭐야? 사람을 말한다는 말이지. 이게 명사형처럼 될 수 있단 말이죠. shall live by faith.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shall will 뭐 이런 거 문법에 다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마땅히 뭐 shall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마땅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살인자든 도둑놈이든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만 있으면 오늘 4장 뭐예요? 너는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이. 그렇죠? 여러분이 이건희 회장이 아들이 되려면 그 DNA가 그 태어나고 그 가문의 고정이 올라가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이재용 회장 부회장처럼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뭐야? 내가 믿고 나 하나님의 아들 되겠습니다 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이런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3장 4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5장 6장은 뭐냐? 그러면 교리를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9절 보면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출제,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네, 이따가 박원순 시장 얘기를 할 거예요. 뒷부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죽은 거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요? 아직 못 들은 사람도 있네요. 그럼 왜 죽었을까?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 요 파워포인트 요거를 열어주세요. 이쪽 거 다 못 썼죠? 열어주시고 거기다 좀 치세요. 우리 다 안 보이는 형제들 때문에 지금 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아들이 되다. 내가 오늘 서론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갑니다. 종에서 아들로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속박을 받았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4장 1절. 자, 성경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따라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종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의 모든 것을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은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계속 3주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모세가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에집트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까지 데리고 가면서 그 모래 뭐 이런 뭐 사막 이런 데 데리고 다니면서 서로 뺏고 훔치고 죽이고 막 난리치는 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를 다 이제 지도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 힘드니까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 누굴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가 없어져 갖고 누굴 죽여도 감옥에서 무기징역하면 나와 또 감형되면 그냥 이 모세율법 뭐야? 살인하는 무조건 죽이는 것 같이.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남의 훔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도 유대인은 이스라엘에서 안식일 일어나서 뭐 금 하나님이 천창조하시고 7 토요일날 7일째 된 날 쉬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돼. 근데 만약 이랬다 붙잡히면 그건 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뭐예요? 부담이 씨. 그래서 지금도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우리 아파트 이사 가야 되는데 손 없는 날이 언제예요? 손 없는 날이 뭐야? 부정타지하는 날 말하는 거죠? 그런 걸 지켜야 돼. 뭐 하면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말도 못했지. 지금도 이슬람에는 타문화권 아직도 그런 율법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건 다 필요 없는 거냐? 라는 율법 폐기론자도 생겼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막 달리는데 서해고속도로 110km야. 그 넘어가면 딱지가 와 걸려가지고 그 막 유지해야 돼. 그래서 나는 110km 안 넘지고 늘 다니니까 저 고속도로 표지판 필요 없어 없애버려. 그거 아니죠. 그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하는 것처럼 율법도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스스로 시킨다. 스스로 종일 때는 누가 시켜서 지키지만
이제 우리가 아들 됐으니까 알아서 우리가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 말로는 파다이고거스, 그래서 몽학 선생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좀 비어. 스쿨 마스터가 뭐야? 유치원에 노란 봉고차 태고 원아들 오면 엄마가 이제 인수인계하면 그거 태워서 데리고 가고 하는 유치원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남의 거 뺏고 싸우고 죽이고 막 하니까 그런 율법 스쿨 마스터를 보내서 야 이거 하면 돼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군인 왔는데 여기 와서 스쿨 마스터가 이거 해야 돼 합니까? 안 하지요. 단지 요건도 있어. 군대에서 신병대 면담하면 밀리터리 마스터가 하나 따라와가지고 나랑 면담할 때 신병을 데리고 다니는 거 있지. 그것도 잠깐이지. 제대할 때까지도 밀리터리 마스터가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이제 4장 4, 5절 보니까 때같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시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스쿨 마스터가 필요 없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스스로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의 비록 예수님 알지 못했어. 또는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담배 피우고 내가 뭐하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좀 신이 보면은 내가 좀 꺼름칙한 게 있어. No problem. 걱정 없어요.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재벌의 아들이 말이죠. 육체적인 정신적인 약간의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재벌 아들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성격이 개파가다고 그 아들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 고치고 다 하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 다음. 원래 내가 다음 아니 지금 내 거요? 다음 다음 거 아니 글자. 내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내가 지금 설교하는데요 4가지 단계랍니다. 첫 번째 성경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 두 번째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 저기 네모친 거. 세 번째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나, 마지막에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이 4단계로 가요. 이게 젊은이들이 가장 졸지 않게 이걸 집중하는 방법이라서 내가 이렇게 갑니다. 그 지금 뭐가 전환이 탁 되면 지금 저에게 가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종에서 아들로 얘기 다 했죠. 두 번째 뭐예요? 관습의 종이었던 나. 그 다음에 저에게는 지난주 설교 준비할 때 없었는데 지난 주중에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셔가지고 죽어가 자살했죠. 해가지고 그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결혼해가지고요. 아내가 결혼했는데 아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불만을 얘기해요. 시어머니한테 뭐 잔소리해요. 그러면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여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 그냥 이런 얘기 했어요. 시집 갔으면 시집에 그냥 한 대로 하면 되지만 자꾸 말이 많아. 그러면 저는 꼬집 피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이조 시대 500년 동안 유교적인 관념에 내가 사로잡혀서. 지금은 안 그러지. 우리 30년 전에는 그랬어요. 조금 그 잔소리하지 말고 시험을 한 대로 하자고. 나도 피곤해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남자 여자가 연합해서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독립적으로 산다고 써 있어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떠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어떤 아들들은 말이죠. 나이가 30, 40 됐는데 부모가 잔소리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매여가지고 인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나는 뭐야? 구습에 얽매인 사람이야. 구습에 얽매인 사람. 아내는 이렇게 해주길 바라죠. 어머니가 좀 필요 이상으로 잔소리하거나 잘못되게 말씀하시면 여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 그거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조정하길 바랐는데 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깊어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그냥 좀 그렇게 참고 지내다 보면 좋은 일이 올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성이 안 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게 잘못됐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머니도 연세가 드시면 판단이 흐려지니까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고 저는 저렇게 주겠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이 얘기하면은 받아들여요. 근데 며느리가 어머니 이게 잘못됐지 뭐 이러면 뭐야 이게 나한테 반항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 가르쳤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집 사면서도 몰랐단 말이지. 다음. 그래서 뭐예요? 이런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돼야 돼. 자유하게 돼. 다음. 어디 보면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 말이죠. 여러분이 이게 아는지 모르지 모르겠는데 그 율법이란 이슬람 율법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정말 인간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여성을 성폭행을 했어요. 그럼 남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슬람 가정에서는 우리 딸이 우리 가정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 딸을 식구들이 오빠들이 아버지가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성폭행한 남자가 잡아다 벌을 줘야지 왜 피해당한 여성을 그런다는 겁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이거는 차마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들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박원순 시장 문제도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분이 자살한 이유가 뭐냐니까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2017년에 자기가 데리고 온 비서를 여러 번 성추행하고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그 비서가 변호사와 같이 이 박원순 시장을 고소를 했대요. 그럼 이제 아마 조사받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 사건이 커지겠죠. 그럼 지금 안희정 지사도 그 여비서를 성추행 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명예 실추되고 그러니까 엊그저께인가 배낭 메고 종로에 있는 관사 뒤에 북한산성 저 뒤쪽으로 가서 자살했다 그래요. 그 지금 지금까지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던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 5일장을 지낸다.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에 이런 게 올라갔어요. 성범죄해서 자살했는데 그걸 왜 시민 세금으로 5일장을 치르냐? 반대한다. 50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과연 뭐가 옳고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건 좋은데 또 그런 저런 게 있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마지막이 명예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가족장 정도로 조용히 하는 게 낫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건 바로 내가 오늘 율법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우리의 과거의 조선시대 어땠어요? 부인들을 열어두고 첩을 열어두고 관청에 이 기생들이 있고 그런 세상에 살았잖아요. 자기가 권력을 잡으니까 자기 비선을 자기의 무슨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걸 도와주는 사람 착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자체가 우리가 아직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가 율법에 아직 그 속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3절,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주셨나? 영훈이는 한글 파일에서요. 6페이지의 표를 하나 보세요. 자, 이제 이거 정리합니다. 6페이지 표. 그래서 우리는 종에서 이제 아들이 되고, 그죠? 이런 어린아이에서 우리는 성인이 됐어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 유업을 가지고, 모든 권리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이제,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의식 위주의 종교에 빠져 있었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는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라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뭐예요?
아직도 그죠? 그런 무속적인 그런 어떤 이단적인 뭐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못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 종교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뭐 어제도 마국사 가니까 뭐 거기 어딘가 뭐 뒤에 어디 가면은 무슨 기가 좋아가지고 대통령 될 때 거기 왔다가 자고 가면 뭐 된다는 뭐 그런 거 있어서 누구도 왔다가 자고 대통령이 되고 뭐 그렇다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자든 상관이 없고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의식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뭘 자꾸 이렇게 성당에도 뭘 만들어 놓고 막 그걸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그렇죠? 그러나 이제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심받아야 될 것은 어찌 그런 거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그 권리와 힘을 가지고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마음껏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바울도 유대주의자였을 때는 그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다 띄어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내가 많은 걸 너희들 지켜라 했는데 인간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듣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혼내고 아무리 안 돼 구제불능이야. 아유 내가 이런 인간을 왜 만들었나. 그래서 어떻게 포기하고 마지막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 그래 내가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죄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 리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영화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무슨 영화가 있었는데 그 리뎀션 명사 그게 바로 그 속량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 오면은 내가 막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막 헌금 내고 막 이래야지만 내가 예수 믿는 걸 생각하는데 no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가 과거에 있던 악습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돼요. 담배를 아무리 끊으려도 힘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쁜 습관들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병들이 낫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마지막 세상 속에 파포인트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 주셨나. 내가 본 사람 올라가 보세요. 다음 글자. 자, 내가 몽골에 대학생 해봉사를 재작년에 갔었는데 갔더니 초가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사진을 급해서 못 했는데 몽골 김하군 장수의 저 말탄 장수권을 그냥 급해서 해놨는데 이분이 형이 형사였어요. 몽골에서. 근데 강도 잡다가 강도에 죽었어. 그 동생이 경찰이 됐어. 형사가 됐어. 그래갖고 막 하다가 주한 몽골 대사관에 경찰 공무원으로 주한 대사관 왔어. 그 철저한 몽골의 공무원들은 종교를 가지면 안 돼. 몽골은 라마 불교인데 지금은 종교를 가지면 안 돼. 그래서 그 무교로 살았는데 아내가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자기도 교회를 다녔어.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 목사가 됐어. 그래서 이제 몽골에 돌아가서 뭐 하냐면 고아원, 양로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어. 내가 우리 대학생들 데려가서 거기 가서 벽에 벽화 그려주고 그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으면 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몽골은 너무 부정부패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부정부패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이 몽골을 새롭게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주한 몽골 대사관 다니는 그만두고 장신대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뭔가 내가 마음속에 뭐 부정이나 뭐 불법 이런 걸 보면 마음속에 막 이게 좀 힘들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세상이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100년, 120년 전에 조선시대 말기 어땠어요? 나라도 엉망이고 백성들은 가난하기 짝이 없고 병 걸리면 다 죽고 양반들은 뭐 그런 식으로 승청하게 살고 이럴 때 물론 우리나라에 불교나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로 세웠지만 또 서양선교 들어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이 새롭게 이제 개화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그 사람 누구예요? 한국에 온 사람들은 저 미국에서 의사하고 뭐 쟁쟁한 사람들이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한 거예요. 왜?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사로 돈 잘 벌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전 세계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가서 내가 그들을 예수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지. 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땅에 와서 나 백정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제일 극형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거기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 마음을 느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 이거 끝이죠? 끝이죠?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지금 이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마지막 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파키스탄에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한국 교회들이 대학을 세웠어. 파키스탄 글로벌 인스티튜트 PGI라고 저기 써놨어. PGI라는 대학이 작년 9월에 개교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공사가 늦어서 못하고 또 올 9월에 개교하려고 하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교수로 나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나를 원하는데 나 갈까요 말까요? 근데 월급은 없대. 집만 준대. 집만. 그럼 내가 먹고 살 건 마련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아직 60이니까 국민연금 나는 2년 남았어. 2년을 버텨야지 한 달에 한 120만원 나오면 그런 데 가면 충분하대. 그거 가지면. 그러면 내가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2년 후에는 내 계획이고 하나님 나를 오래 보내실지 언제 보내실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요, 여러분들을 와서 이렇게 도와준 데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앞으로의 미래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서 여러분도 훌륭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더 세계의 훌륭한 나라가 될까를 늘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파키스탄을 생각하면 이슬람 문화권에 여러 어렵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처럼 눈이 초롱초롱하고 말이죠. 눈이 초롱초롱하고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정말 어떻게 공부해서 나 정말 이 나라를 내가 좀 변화시켜 보겠다는 청년들을 장학생으로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경영학과도 세우고 IT과도 세우고 무슨 과도 세워서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다면 120년 전에 우리 서양 성교들 와서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 나라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내가 한 60부터 70까지 한 10년만 딱 하고 오면 좋을 텐데 라는 기도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너 올 9월 딱 가라 그러면 내가 여기 9월 달부터 안 올 수도 있어요. 나 만약에 안 오면 파키스탄 가는 줄 아시고 내가 내 계획대로 2년에 국민연금 탁배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가요? 그러면 2년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맨날 오늘 같지가 않습니다. 격리돼서 14일 동안 맨날 똑같이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그것도 앞으로 올 피로에 대한 예비 차원에서 잠잠 좋죠.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것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군대에 있는 동안 18개월 동안
맨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밥 먹고 맨날 똑같은데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내가 뭐를 여기서 내가 배워갈 것인가, 내가 여기서 뭐를 내가 얻어갈 것인가,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예초병 하면서도 예초병 예초 해본 사람, 예치라 그러지? 2병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저 두 형제가 예치할 때 나도 한번 가르쳐달라고. 응? 나 이제 60모하고 터바닥 가서 예치하다가요, 예초기로 그냥 나무 5,000원짜리 왕복고 나무 몇 개를 쌍두성 잘라 먹은지 몰라. 옆으로 싹 돌려 아참 하면 그냥 땡가당 이면 그냥 5,000원짜리 나무 하나 날아가는 거지. 다 배우면 여러분들 다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까지 왔잖아.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얘기 하나? 열심히 살라는 얘기구나. 그래,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뭔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다음 주 5주 6주 그러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계속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입견 없애버리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 공부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주간 격리를 끝내고 또 우리 많은 형제들 나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외부의 행사를 존경해서 못 가지만 또 오늘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오늘 또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보내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